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하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아보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불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고 모든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심이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신한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달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르치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르가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는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니었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었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저에게는 이유가 있는 찬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가 있고 수많은 찬양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찬양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그 찬양이 저희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신학교에서 금요일은 되게 들뜨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면 그날이 여동생이 출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저의 전화를 받자마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잘 낳고 또 산모도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10시 한 30분 정도의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 사람의 직감이 참 무섭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전화를 아마 제가 무시하고 안 받았을 텐데 그날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불길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출산을 하고 있는 아이가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주에서 대전으로 큰 병으로 이송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이니까 그 기도 중이었고, 그래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치는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고, 우리가 내면으로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인가 꽉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빈 공간에다가 외치는 소리가처럼 들려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데려가시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집사람이 차를 몰고 이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 천안쯤에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또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천히 내려오래요. 왜 천천히 내려오냐면 죽었다고 천천히 내려오래요. 그 아침에 분명히 통화하면서 대화하고 아이를 잘 낳으라고 또 출산을 잘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이가 싸늘하게 식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혼이불 가운데 덮여 있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제부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왜 그 아이여야 합니까? 왜 그 친구여야만 합니까? 라고 제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남매입니다. 3남매 중에 그 친구가 가장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장례가 치러집니다.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시작을 했는데, 제 동생이 죽은 나이가 32살입니다. 2살인데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나이가 70이 되시고 80이 되신 분이 돌아가셔서 조문객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인생에 살아간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동생이 산 날이 얼마 되지 않는데 조문객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교회 사람들, 친척분들 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분들, 아무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친구가 되게 베푸는 것을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 베풀었구나, 베풀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저녁까지 장례식장에 있다가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전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내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그 아이여야 합니까? 왜 그 친구여야 합니까? 왜 데려갔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또 탄식하면서 또 동생을 잃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참 목회자라는 게 그때 참 할 짓이 못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먹먹한 마음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가 청년부 예배인데 제가 청년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청년들 오늘 볼 수 있다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 청년들을 내일 보라는 보장이 없구나라는 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특히 새신자 친구들,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찌하든지 오늘 이 시간
만나는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불렀던 찬양을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되게 기쁜 찬양이고 이 찬양이 되게 템포가 빠른 찬양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전하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다는 그 찬양의 구절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망치로 맞은 듯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동생을 죽은 것이 전 하나님의 실수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아,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확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질문과 지금까지 원망과 탄식과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 찬양하는 그 내내 계속 울었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청년들 앞에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제 속에 있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 완전 생짜배기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설교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좋아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나쁜 소름이 돋는 것이 아니라 또 동생이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들이 막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제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찬양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부르는 찬양은 이유가 있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왜요? 다윗의 삶 속에 아주 뼛속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것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서 그것들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했고 깊이 느꼈고 깊이 만났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드려지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해요? 그 인생 가운데 사울과 원수들의 그 수많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쫓김에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합니다. 사망과 불의와 스올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은 환난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중에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신대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소리 가운데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탄을 하고 한숨을 쉬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왜 들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인 지체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내면 속에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살과 뼈가 붙는 것처럼 아주 밀접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는 가운데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밀하게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한 거, 은밀하게 토해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8절부터 16절은 그 어둠 가운데 움츠려들고 있었던 그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진동할 정도로,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나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광채를 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를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결코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의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의 한 소절이, 찬양의 그 구절 하나가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저희의 탄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구절로 말미암아, 그 임재로 말미암아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때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염려, 금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속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이런 임재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외치고 선포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요. 이런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크고 세상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광활하고 그 파도처럼 덮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감당치 못할까요? 그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 남전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갇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방이 너무 좋아서 아이를 들쳐업고 그 사랑방을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랑방 식구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헌신하면서 섬기셨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위치에 섰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기쁨이 있었던 그런 간증을 전 남산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많은 분들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은 동일해요. 왜 동일한지 아십니까? 그때의 세상은, 세상과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과 충돌됩니다. 복음을 좋아했던 세상은 없습니다. 복음을 좋아했던 시절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에 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다윗이 구원의 감격에 몸서리치면서 그 구원의 감격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갇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 임재 속에 갇혀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망하시고 그 임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남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남산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